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가 너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나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었으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심에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아멘. 오늘 김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오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가 1977년 7월 13일 미국의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뉴욕시의 전기를 공급하는 코너 에디슨 발전소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4차례나 계속된 낙뢰로 발전소의 전력망이 마비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은 도시 전체를 암흑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허공에 몇 시간 동안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TV와 라디오도 모두 먹통이 되고 병원에서는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도시를 밝혀주던 가로등이 모두 꺼지니까 암흑을 틈타서 여기저기 곳곳에서 상점을 습격하고 물품을 약탈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수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마저도 범죄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날 밤에만 뉴욕 전체에서 1616개의 가게들이 약탈을 당하고
만 3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가짜 화재 신고만 1,700건이 넘었습니다. 26시간의 혼란 동안 절도, 방화, 폭력 혐의로 체포된 사람만 3,776명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욕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옵니다. 대부분의 이 범죄들이 어두울 때 일어납니다. 평범한 시민들마저도 이 약탈의 대열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공포에 떨던, 불안에 떨던,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가장 그 순간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딱 하나, 전깃불이 필요했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세계사적으로요, 일식, 월식 현상이 일어나서 달이 해를 가려버리는 그런 사태가 터지면 많은 왕들은, 역대 왕들은 신이 내린 벌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굉장히 두려운 징조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침묵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다. 세상 곳곳에 죄와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 테러, 폭력, 살인, 굶주림, 질병, 이것들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끼, 먹고 싶을 때 먹고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우리는 그런 대로 사니까 저쪽 아프리카에서, 저쪽 어디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다 우리처럼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이 순간에도 마약 범죄로 연루된 청년들이 또 수십만이나 됩니다. 우리는 양지에서 사니까 음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는데 음지에서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허무주의가 유럽의 젊은이들을 뒤덮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모든 것을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 때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런 말을 합니다. 현대의 정신계의 하늘에는 절망이 먹구름처럼 덮여있고 그 저변에는 허무와 불안의 무드가 있어서 더 이상 인류에 나갈 길은 없다. 그것이 실존주의자의 외침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갈 길은 없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낙관론이 지배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미국 대공황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한번 터지니까 수천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흑사병이 한번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그렇게 또 수천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땅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GNP, GDP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우울증 환자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정신병 환자들은 더 늘어나고 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희망을 더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불안해해요. 정신사적으로는 칠흑 같은 밤처럼 지금이 또 어둡습니다. 죽음, 절망, 어둠, 그 속에서 희망을 잃고 사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는 빛 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어둠의 자식들처럼 사는 크리스찬들도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희망마저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던지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세 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셨는지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빛이 아니라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그들은 어둠의 자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했던 굿모닝 파더 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동굴 속에서 매일매일 울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이제 빛이 싫은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이제는 어둠을 쫓아서 칠흑 같은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야만 했던 그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빛이 좋았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들에게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이제는 어둠이 좋은 거예요. 빛이 싫은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의 특징이 있어요. 빛을 싫어해요. 빛을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어두운 데를 좋아한다? 그거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워요. 이 세상은 죄악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가진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사탄은 그들을 이용해요. 이 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아무런 책이 없이 그냥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나라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나라가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국민의 대표라고 뽑혀놓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그들의 인격을 알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면서 자신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살지 않을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게 됩니다. 자꾸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 순서는 뭐냐?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도 따라가면서 동시에 세상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Deny himself,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서울대 들어가기 어디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에 가는 것 절대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천국 백성인데도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둘째,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났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났다, 아래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가 너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너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어떻게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가 적법성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너가 만약에 세상의 빛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증언해야지 너 스스로 너 입으로 어떻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대로 자신이 참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자신의 기원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크리스찬은 그 기원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갈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우리가 작정하고 결정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셨고 이 세상에 보낸 아주 특별한 분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어메이징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진짜 어메이징한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놀랐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2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작품이다. 그 작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거기에서 영어 시, 포임이라는 시가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라고 말할 때 그 만드신 바다, 그거에 해당되는 단어가 포이에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뭐예요? 작품은 only one, 하나.
상품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을 때 상품이에요. 여러분은 독특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독특한 존귀한 창조물이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원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목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갈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데스티니,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었으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내가 내린 판단은 옳다.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하면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내가 증인이고 내 아버지가 또한 나를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근거해서 두 사람의 율법에 보면 증언해야 합법적으로 그것을 인정해 준다. 내가 증거하고 내 아버지가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깜깜한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반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모욕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너의 아버지가 요셉이란 거 아는데 지금 그 요셉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것은 너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도 안 하고 그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자꾸 요셉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못 담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상식으로 성경이 해석이 됩니까? 어떻게 영적인 세계가 상식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1차원 세계가 뭡니까? 1차원 네? 점이에요. 2차원 세계는 뭐예요? 선이에요. 3차원 세계가 뭐예요? 3차원 세계는 면적이 포함되는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4차원 세계는 뭐예요? 공간은 초월해요. 그럼 4차원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1차원 세계는 2차원 세계의 지배를 받고 2차원 세계는 3차원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3차원 세계는 4차원 세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4차원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되면 큰일을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볼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영안이 뭡니까?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시력이 회복돼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안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고 천국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한 태도를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빛이신 예수를 모르니까 1차원적인 접근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영의 세계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1차원적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맴맴 돌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 헌금궤 앞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천국에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살하려는가 하고 오해를 또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래에서 난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올라갑니다. 아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것이 아래에서 난 사람들과 위에서 난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운명이 갈려요. 죽으면 어떤 사람들은 아래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위로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결정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요. 그러나 위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들,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 밑으로 갑니다.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8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내게는 너희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심에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요, 대화가 안 되면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 누구야? 이렇게 말해요. 어이가 없으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누구야? 너 몇 살이야?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너 도대체 누구야?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당신 누구냐? 너 누구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눈먼 고집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똑똑하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초등학교를 안 다녔어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로부터 오셨고 어디로 가실지 아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부터 우리도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도 어디로 가는지 방향과 목적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존재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처 없이 할 일 없이 이 세상은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내 삶은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속초에 건설 현장에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너가 믿게 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막힌 얘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이 설계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몸에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자라는 것을, 이 우주의 설계자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대요. 그거 굉장히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충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셨어요? 대충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너무너무 완벽하고 조밀조밀하게 만드셨어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자,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서야 내가 메시아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또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을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서 내가 너를 케어할 거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혼자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두려워해요, 불안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사실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지금 옮기고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만 행하고 있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주여,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매일매일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행하셨어요. 우리 자신에게 또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나? 난 누구를 지금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나? 많은 직장인들이요, 열심히 직장 생활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대부분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싸워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내 삶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은 하고 고백은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16세기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는 종교개혁의 중심지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칼빈 때문이었습니다. 1536년에 제네바에 잠깐 들렀다가 머물게 돼요. 파렐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가 이 칼빈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1536년에 왔다가 머물게 되는데 교회를 섬기게 돼요. 목회를 하게 돼요. 세인트 피에르 교회를 섬기게 돼요. 그랬다가 1538년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1541년에 다시 제네바 시의 초청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때 나중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피난민 위그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위그노도들이 프랑스에서 추방당해서 스위스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대상으로 칼빈이 목회하고 피난민 교회를 섬겨요. 이때 기록들을 보니까 칼빈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자기 사례비를, 자기 생활비를 그들을 위해서 막 쓰다 보니까 정작 칼빈은 막 굶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책들을 팔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칼빈이 막 엄청나게 유복하게 윤택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1536년 1월에 베른의 정부 군대가 제네바를 향해 진격하니까 시민들이 정치적인 독립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살기로 맹세를 해요. 그때 주화를 발행했는데 그 주화에 포스트 테네브라스 럭스라고 하는 그 문구를 새겨요. 그 뜻이 뭐냐? 어둠 후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어둠 후의 빛. 이 1541년 시의 규정을 보면 당시 설교자는 일주일에 6번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왜 6번 해야 했냐? 적어도 6번은 설교를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공부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그게 정해져 있었어요. 제네바 시가 정한 법의 기준에 목회자는 일주일에 무조건 6번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 6번 설교가 그냥 새벽 시간에 하듯이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주일예배 설교하듯이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제네바시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제네바시가 거룩한 도시로 바뀝니다. 이 도시가요, 그 전에만 해도 동생과 있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제네바시가 거룩한 도시로 바뀌고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 장로교회의 기초를 닦은 이 존 낙스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제네바는 사도들의 시대 이후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리스도가 참되게 선포되지만 이 도시처럼 생활과 신앙이 참되게 개혁된 곳을 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 낙스가 그 칼빈과 제네바 그 시를 평가하면서. 정말 멋있는 말 아닙니까? 사도들의 시대 이후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가 바로 이 제네바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껴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도대체 이 도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한편으로는 소망이 생겨요. 그렇구나, 이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도시가 바뀌는, 사람들이 바뀌는 이 소망.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다니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빛 가운데 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모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빛으로 보냄받은,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빛나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 빛나야 돼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주일날만 반짝반짝 조금만 빛났다가 평일에는 그냥 불 꺼진 형광등처럼. 그러면 형광등 불 꺼지면 어떻게 하죠? 교체해요. 깨서 버려요. 빛을 발산하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저부터가 빛으로 살기로 주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둠에 물들어갈수록 우리에게는 어둠을 밝힐 찬스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고 젊은이들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뱀의 혓바닥처럼 널름거리며 사람들을 사지로 끌고 갑니다.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넷플릭스의 게임에 그들의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폭력과 음란과 섹스와 온갖 저질스러운 것들이 그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영혼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상세계에서 섹스를 즐기고 마약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어둠의 세력은 굶주린 사자처럼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어둠의 세력에 결코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이 두려워한다고요. 이만큼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요. 작은 빛이라도 좋아요. 그 빛을 비춥시다.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 길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가정이 깨지고 절망하고 꿈이 없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픈 사람들이 있는데 직장에 가지만 돈 때문에 다니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부터 합시다. 그리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빛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인 당신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며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걷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